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마성경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정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대로 하마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어떤 그런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시기 동안 교회 문이 많이 닫히면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카라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그 다음 세대 대안학교, 저희 교회에서 일단 학교로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거든요. 이쪽에서 많은 학생들을 졸업 때까지 한 10독, 성경 10독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면요, 성경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바로 지으셨기 때문에 배꼽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답변해 줘야 될지요. 그리고 왜 나는 태어나기 싫은데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찬양받게 하려고 하냐, 이런 좀 도발적인 질문부터, 베드로는 왜 사복음서 쓰지 않았냐, 수제자인데, 이런 질문들 받을 때마다 상당히 재밌고 정말 좀 아이들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순수한 시각도 많이 얻게 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 유튜브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저만의 어떤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성경 궁금한 게 아니었고요. 상당히 저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인데 성경을 꼭 한번 죽기 전에 한번 읽도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좀 이렇게 여행처럼, 여행 가면 여행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가이드가 붙어주면 설명을 듣고 실제 경복궁이나 유럽 여행을 가도 보면 굉장히 풍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보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다가오지 않듯이 성경도 이런 성경 가이드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누군가가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 내가 하자 해가지고 한 25년간을 자료를 준비해서 모아서 하나님께서 또 그 시즌에 또 직장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또 나오게 하시고 이 사역을 인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하고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기도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더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능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기도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 기도회라서 정말 특히 우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머니부터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는 집안은 전혀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경우는 경상남도 함안이라고 아주 시골에 있는 부유한 집안의 어떤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잘 곱게 자라서 결혼을 그 집안 내에, 아주 부유한 집안이니까 명문가 집안 결혼을 하게 된 거죠.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1960년대에는 그 구박이 심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못 낳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편이 밖에서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자랑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을 박차고 나와버린 거예요. 여자 1960년대에 여자 혼자서 나와서 혼자 살아간다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시장에서 한복을 하셨어요. 실제 한복을 40년간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께서. 한복을 하면서 여자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결국에는 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남자분을 만나게 됐죠. 남자분을 만나가지고 일단 이 남자분 경우는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분하고 살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야. 이 막상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임신을 하게 된 거야. 분명히 아기가 안 들어선다라고 생각해주고 이게 집에서 거의 쫓겨 나오다시피 나왔는데 아기가 들어선 거야. 그 말은 뭡니까? 그 이전에 살던 그 집의 아기는 누구예요? 그 남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들어선 게 바로 접니다. 그게 바로 제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를 업고 그 마을 어귀, 그 이전에 살던 그 집 있잖아요. 그 명문가 그 마을 어귀에 딱 하루 종일 저를 업고 서가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무언의 메시지죠. 저 집 애는 누구애냐? 저 집 애는 누구애냐?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아이고 하만댁 아기를 낳았다고, 하만댁이 아기를 낳았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수에 아주 멋진 복수극을 하고 돌아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나무 토막이라도 하나 좀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엄마의 그 마음, 그 한 맺힌 여자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이 남자는 사랑하는 뭐 사람이 아니고 그냥 경제적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이별을 하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적이 거의 없어요. 몇 번밖에 못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대장부거든요. 보통 분에 내 이 애에게 모든 걸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나무 토막도 하나 낳고 싶은데 그 낳았으니까 그 애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그 어떤 그 투영이 되겠습니까? 집착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어릴 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열쇠를 들고 자물쇠 같은 걸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죄의 천재다, 죄의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착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밤 12시까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와, 이거는 뭐 학대도 이런 학대가 없죠. 잠을 안 재워. 그래서 근데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제가 공부머리가 늦공부가 터진 케이스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책만 보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책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보통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한복을 하시기 때문에 막 한복하다가 방에서 한복하다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내 방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있으면, 애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자고 있으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뭡니까? 이 엄마의 겉옷을 벗어서 애의 어깨에 쫙 덮어주는 이런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는 게 정상이죠. 오자마자 바로 그냥 면상에 뺨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허리 수술을 3번 하고 이 자식을 위해서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들어와서 자는 모습을 보니까 속에서 불이 확 나죠.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나는 팍 맞고 나면 막 하늘에 별이 뜨고 정신이 없죠. 그럼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말,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잠 좀. 그 정도로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이 아들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제가 고향이 마산이거든요. 이 마산 수출자의 지역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교육열이 대단했습니다.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 가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같이 하는 가외 선생님들 붙여오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예전에는 제가 옷을 다 벗고 맞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때리다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애를 홀딱 벗고, 그것들이 나중에 20대 30대 되니까 올라오더라고요. 이 상처들이. 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의 밑에서 제가 이제 자라면서 엄마가 나중에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아, 얘는 안 되겠다. 왜냐면 반에서 제가 몇 등을 했냐면요, 34등을 했어요. 매번 가져오면 34등만 가져오는 거예요. 총 몇 명인지는 제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옛날에 남양 유업에서 나온 3.4 우유라고 있었어요. 맨날 그거 사오는 거야, 먹으라고. 그 숫자 보면 생각나는 거 없니? 그래서 먹다가 우유도 울고 나도 울고 굉장히 그래서 34번 버스만 봐도 제가 상처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예, 썬뿌리가 올라오고 숫자만 봐도. 예, 그 정도로 참 공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참 이 친구들한테도 따돌림 당하고, 예, 그래서 고등학교도 변두리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때 되니까 포기를 했어요.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기숙사 거기서 제가 정말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크리스찬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공부를 참 전교 1등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딱 붙잡혀가지고 참 그때부터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참 웃기죠. 부모가 포기하는 순간 애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공부가. 그 집착을 내놓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다 그렇듯이 내가 뭔가 집착을 하고 내 자녀에 대해 집착을 하는 순간 일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은 걸 얻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렇게 됐고요. 저는 제 위안은 어디서 얻었냐면 교회.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옆집 누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가 나의 위안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도 제가 성경을 대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성경을 본 적은 없어요. 성경을 안 보니까 뭐 맨날 설교만 듣고 집에 오고 이게 연속이었죠. 그래서 뭐 성경은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원하시는 분은 에베소서 뭐 이런 걸로 진짜로 맞구나 적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성경책 중에 동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학계, 뭐 제목에서부터 학하고 개하고 동물이 두 마리 나온다 뭐 이런 생각, 진짠갑다 해가 쫙 적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 쓰고.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뭐 관심도 없었고 이 성경이 뭔 책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삼수를 했어요. 제가 삼수를 해가지고 지방대, 그것도 턱걸이로 겨우 그 지방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아무리 뭐 전교일당 붙어도 뭐 이렇게 기초가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들어갔어요.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교 들어가기 전 1월달, 2월달 입학 직전에 1월달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성경 통독 4경회가 있는데 지리산에 3,000독을 하신 분이 있대요. 도사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거기 가면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이거다. 내가 그동안에 이 성경을 꼭 한번 읽고 싶었는데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성경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지리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진짜 30년 전에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딱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목사님이 문화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이 이스라엘 문화 어려운 용어도 또 설명해주고 쭉쭉쭉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와, 이게 성경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읽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한꺼번에 확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제가 처음 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역사와 세계사와 그게 다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다른 거는 들어오지 않고요, 하나님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못됐는 거야. 이 인간들 내가 진짜 혼내주고 싶다는 마음이 막 손이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읽고 나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 다녔거든요. 장로교 통합 쪽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예전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우리 교회 아주 보수적인 교회인데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비염이 치유되고요. 그리고 막 어떤 환상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데 난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뭐 투명한 물체의 이 가슴 부분이 이 낙성 있잖아요. 시커먼 숯검덩이 같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탄 마음, 타고 다 타버린 쟤만 남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딱 환상 가운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을 이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읽고 있는데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말라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읽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눈은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눈물은 하염없이 눈을 뜨고 있는데, 그때 저 놀라운 체험이, 이 활자체가요 팅팅팅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뭐야 이게. 지금 내 눈을 감는 게 아닌데 눈 뜨고 있는데, 한글날 뭐 한글 창제하면 뭐 글자가 이게 이형 나와가지고 이 빙글빙글 도는듯이 내 몸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활자체가. 그래서 내가 보수적인 교회 다니기 때문에 눈을 감으니까 이 눈물에 이 고여있는 눈물들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귀에는 계속 말씀이 지금 통독을 하고 들리고. 근데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거 지금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뭡니까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정말 인격적이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을 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약에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읽어 나가면서 그게 확정이 다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면서 성경을 토요일 날 딱 떼고 다 읽고 내려오는데, 나왔는데 지리산에 이 나무들이나 산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고질병과 같은 비염의 치유들이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싹 다 들어오면서 성경 전체가 내한테 통째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와, 그때부터는요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부가 얼마나 재밌든지요. 그리고 모든 게 호기심이야. 사람이 죽은 사람들은요 궁금한 것도 없고요, 새로운 것도 없고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닙니까? 뭐든지 궁금해요. 궁금하고 새롭고 하고 싶고 요것도 하고 싶고 막 액티브하고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 잠자는 영혼아 깨어나라 하잖아요. 잠자는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왜 잠자는 영혼이었어요. 그때 제가 완전히 바보도 이런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야.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책을 봐도 뭐 튕겨 나가는데 뭐. 근데 그때부터 이 지혜의 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지혜의 영이 들어옵니다.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최종 학점이 얼마인 줄 압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 최종 학점이 3.4입니다. 3.4 학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유 먹었던 그 점수가,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자랑이냐 하는데 저한테는 혁명적인 점수입니다. 그 점수가 참 웃기죠. 34로 시작했던 그 34등이 대학 학점이 3.4로 마쳤다. 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그 마지막 성적표를 대학교 들고 나오는데 하늘을 우르르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때부터 제가 성경에 미쳐가지고요, 성경을 BBC 뭐 옛날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다 보고 성경 자료, 그림, 도표 25년간을 그때부터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모아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성경 지식을 이 아이들한테 하나씩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자료 모으고, 그리고 그 주에 가서 주일학교 가서 얘기하고 막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삶은요, 하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지 않더라고요. 주일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이 말씀하고는 전혀의 관계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무기력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순종이 아니에요. 완전 불순종인 사람으로. 그렇게 되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 내 눈이 바뀌더라.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목사님 말씀 판단하고 저거 아닌데, 그리고 이상한 지식들이 더 지식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지식만 향해서 계속 치닫더라고요. 결국에 그 끝은 어딜까요? 세상이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겠다. 대학교 졸업할 때 IMF가 터졌어요. 지방에서는 직장 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일 빨리 성공하는 게 뭐냐고 보니까 금융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뭐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그 금융 업무가 뭐냐면요, 미국 파생 상품을 했습니다. 금, 은, 뭐 지금 옥수수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아주 진짜. 그래서 저는 오후 4시에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을 했었어요. 미국 시장을 다 봤기 때문에. 그 당시 98년도 IMF 당시만 해도 주식을 한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많이 안 하는 때인데 저는 최첨단, 지금도 그거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때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얼마나 제가 이 속된 말로 뽀다구가 납니까? 폼이 납니까? 그래서 방송국에서 찾아봤더라고요. 방송하자고.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서 시황 방송도 하고요, 미국 시장이, 전일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나라에 이거 하는 사람이 그 열 손가락 안에밖에 못 들어줍니다. 배우는 것만 해도 2년 넘게 배웠거든요.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성공에 완전 그리고 그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펀딩을 받기 위해서 밤에는 강남에 룸사롱 가서 영업한다고 하고 사장님하고 온 동네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거든요. 완전 주일날, 그때도 주일날 제가 가서 말씀 잘 듣고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한치의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랑한다고 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요, 완전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만둘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불러오릅니다. 딱 우리 제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이 고객돈 우리가 한 200억 정도를 그때 펀딩을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이분도 미국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시던 분이 아주 초엘리트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이슈인데, 이분이 술집에서 마담들한테 이제 집도 사주고 BMW 자동차도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엉망이 되니까 이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계속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고객돈을 다 횡령하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총 책임자는 저거든요.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이 있는 곳에는요 굉장히 악한 세력이 많이 틈탑니다.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자객을 보내는 거예요. 돈 받아오는 거예요. 아주 무섭더라고요. 이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폭력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는데 건장한 사람들이 3명이 오는데 어디서 오셨습니다 말 끊어지기 전에 바로 날라오더라고요. 와, 저는 극도의 공포감을 그때 처음 체험했습니다.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겠구나 하고 나왔습니다. 회사를 나와서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정권 회사에 취업했는데 1차, 2차는 다 합격했는데 3차에서 마지막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거죠. 3번 정도를 다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집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굉장히 그때 실력도 좋았어요. 월 10%의 수익을 계속 냈었습니다. 한 6개월간, 7개월, 8개월, 1년 정도. 그래서 이거를 레퍼런스를 잘 모았다가 펀딩을 받아서 한 50억 정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시황 방송할 때 저랑 같이 방송했던 사람들이 지금 매일경제 이런 데 베스트 애널리스트 연봉 5억, 10억 받는 사람이 그때 저와 같이 다 방송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매경 이코노미스트 오늘의 올해의 애널리스트 볼 때마다 참 추억이 가득합니다. 제가 하나님 볼 때마다 이 사람 옛날에 나와 같이 방송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아주 한국의 최고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원탑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펀딩을 하고 제가 직접 트레이딩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월 10% 계속 수익을 냈었어요. 계속 그렇게 갔으면 저도 하나님 멀리 떠났겠죠. 9.11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파생 상품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해요. 9.11이 언제 터졌습니까? 그날 밤 9시에 터졌어요. 시장 문이 다 닫혔어요. 그 9시에 내가 그 뉴스에 그 비행기가 가가지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팍 들어간 치는 장면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지션을 다 잡혀져 있죠. 아침 문이 열리는 순간 지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이 착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아침 시장, 주시장이 열리는데 속절없이 내 전 재산은 싹 다 날아가 버려요. 카드 빚에 모든 걸 다 넣었는데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전기 코드선을 팍 빼버렸어요. 빼버리니까 이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 그 모니터가 시큼잖아요. 시큼한 모니터잖아요. 거기 얼굴에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초췌하고 수염도 이렇게 이루고 눈은 굉한 모습에 그때 아내한테 가서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진짜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 돈 다 날려버렸죠. 이거 어떡하지? 이제 재개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요, 안 좋은 일은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저희 아내가 그때 한 3개월 전에 임신을 했는데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어나지 않고 매일 안에 앉아서 그 주식 모니터링 그 모니터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 말려야 됩니다. 그냥 안 봐야 됩니다. 그거 모니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우리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는 그 귀한 시간들을 그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모니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거기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해주라고 저를 미리 그런 걸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돕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 모니터에 보여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나의 남편의 이 모습을 보고 불안하잖아요. 돈도 못 벌죠. 빚은 쌓여 있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유산 되면 그냥 그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출산하고 똑같더라고요. 산부인과 가서 수술하고 그리고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손잡고 가서 미즈메디 저 병원이지 않습니까? 저쪽 가가지고 수술을 하고 와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시간이 한 오후 5시 반 6시예요. 이 딱 있잖아요. 해질녘 땅거미가 지고 해질녘 되는 진짜 기분이 진짜 글루미하더라고요. 꿀꿀한 느낌 있잖아요. 다 그때 들어왔는데 아내는 딱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참 인기 훌륭합니다. 웬만큼 해가지고 저한테 화도 안 내는데 딱 들어가더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안에서 울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모습 본 적 없거든요.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실에서 제가 정말 대학교 때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앞에 나와서 발표도 잘하고 모든 건 이 세상은 다 내 것이다 생각하고 시향방송도 하고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냐고. 그러면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합니다. 기억나게 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래 살면 안 되겠다. 금식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더라.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요. 그래서 금식을, 여러분 참 금식이 참나게 중요합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할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식 수련회 갔는데, 금식을 하면 저는 밥도 안 먹는데 돈을 안 받겠다 생각했는데 돈을 다 받더라고요. 금식 수련회도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없는 돈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금식 수련회를 갔어요. 금식 수련회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금식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 이 삼손이 언제 힘이 납니까? 머리가 길러지고 눈이 빠졌을 때 그래거든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그 못된 짓 할 때는요, 그 하나님 힘이 없다가 눈이 빠지고 머리가 잘라질 그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세상 욕망을 향해서 치달을 때는요, 하나님 전혀 그런 것들이 닫혀져 있었는데요, 이 밥을 굶고 기도만 하기 시작하니까요, 내 영이 싹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딱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저 남편이 진짜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내의 느낌과 아내의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직장 구할 때도 아내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직장을 이 금식 수련회 끝나고 나자마자 이거 얘기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한테 자녀를 줬기 때문에 이 자녀를 보호할 업무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셨냐면 투사 환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스페인의 투사 경기 있잖아요. 소가 막 빨간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투사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짠짜잔 하면서 올레 하면서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왜 자꾸 보여주시나. 나중에 이제 쭉 책을 찾아보니까 이 투사 경기가요, 이게 정말 이 악마의 경기더라고요. 이게 룰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투 경기는요, 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투사가 와서 이게 깃발을 흔드는데 5분인가 10분인가 내에 이 소를 발동시키게 해가지고 소가 돌진하게끔 만들어서 이게 이기면 이 투사가 이기는 거고요. 소가 5분 내내 어머 하고 계속 이 빨간 거 뭐 하고 다른 데만 계속 반응을 안 보이면 그 소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스포츠 뭐 이런 경기 보면 막 소가 와서 사람을 들이받고 이러잖아요. 사람이 날아가고, 그거는 사고입니다. 사고. 그런 거는 경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프로야구 하다가 갑자기 관중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심판 때리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건 아무 거예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 빨간 깃발을 흔들면 소가 미친 듯이 달려와가지고 빨간 깃발을 싹 통과하잖아요. 통과할 때 그냥 통과하는 것 같이 보이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럼 이 내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요. 쫙 피가 이렇게 조금씩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또 흔들면 소가 어떨까요? 또 달려오죠. 미친 듯이. 나의 모습이에요. 내 욕망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그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빨간 깃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성공하면 뭔가 얻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는데요? 이루어 보니까, 잡아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계속 미친 듯이 소는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고 나면 생채기를 낳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또 미친 듯이, 빨간색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소는 착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투사가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악마의 게임이죠. 우리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는 뭘 향해 달려갑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빨간 깃발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그 빨간 깃발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고 나서 생채기가 났는데도, 그래서 나중에 기중기가 오가지고 탁 소를 들고 가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버리더라고요. 그 BBC 다큐멘터리 나오더라고요.
지옥이구나. 저게 지옥이구나. 야, 우리의 인생과 똑같구나. 하나님이 너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더 이상 그 미친 망토를 향해서, 빨간 망토를 향해서 달려가지 마라. 거기서 스탑, 서라. 그리고 회개라는 게 뭡니까? 유턴이잖아요.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그리고 세 번째 나한테 보여주신, 그때는 글자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교육이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교육. 제가 그동안, 그전까지만 해도 계속 금융회사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9.11이 터지니까 금융회사들이 다 클로징 돼버린 거예요. 누가 사람을 뽑아?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잖아요. 안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금융회사 가서 내가 빨리 다시 보란 듯이 제기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만해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교육이라는 글자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금융회사 다니면서 저녁에는 교육을 했었거든요. 금융교육을.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 와가지고 그 파생상품 교육도 아주 제가 강의 잘하거든요. 웃기게 하는 강의들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글자 보여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직장 구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구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 동네에 아주 작은 그 가게에서 운영하는 그 일을 하려고 그쪽에 가서 일 좀 써주세요 하는데도 그 사람도 나를 채용 안 하더라고요. 신약에 보면 돼지 지음, 그 집 나간 돌아온 탕자에 돼지 지음 열매도 안 주시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직장이 안 구해지나. 그런데 그 금식순회를 갔다 와서 교육이라는 글자를 보고 교육 담당자를 모집하는 곳에 원서를 5군데 냈는데 5군데 다 합격이 돼버렸어요. 야, 참 놀랍다라는 거죠.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구하려고 했던 게 안 구해지는 게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야지 이렇게 몰라가지고 이러는데 그때 딱 말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어디로 갈까? 다 좋은 회사들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 회사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제일 별로더라고요. 보니까 제조업 회사거든요. 금융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거기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했더니 느낌이 좋아. 이렇게 무슨 느낌 가지고 내가 니한테 인생을 걸어야 되냐. 알았다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알았다고. 그 딱 들어갔어요. 교육 담당자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완전히 제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융을 했기 때문에 제조업하는 사람들 보면 참 미련하다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 쉽게 벌 수 있는데 금융업은요 조금만 하면 돈 쉽게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제조업은 보세요. 10,000명이 근무하거든요. 우리가 15,000명 근무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본사에는 200명,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우리 그 현지 직원들이 10,000명이 근무했는데, 와, 나중에 보니까요 10방을 먹인다라는 거. 그 1인 여공 1명이, 방글라데시 1인 여공 1명이 집에 가면 5명을 먹여 살려요. 50,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이야, 우리 회장님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0,000명을 10방을 먹인다는 생각이. 그래서 거기 딱 교육 담당자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자마자 3개월 뒤에 갑자기 비서실장 자리를 앉히는 거예요. 대리인데 그 제 선임이 있었는데 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 해외 발령이 나면서 나를 이 비서실장, 인사팀장 그리고 혁신팀장 이 3가지 업무를 나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제가 얼마나 개인주의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 엄청 제가 개인주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저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 아내는 저를 만나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참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데 제 교육을 잘하잖아요. 제 잘하는 은사를 좀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훈련할 타이밍에는요 내가 잘하는 걸 내려놓게 합니다. 뭘 시키냐? 비서 자리로 앉히다. 비서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비서 보면 폼 잡고 앉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비서실장 보면 멋있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마음이 전전긍긍하는지 몰라요. 회장님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회장님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강남 역삼동에 있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모자를 추신수, 류현진 쓰고 있는 메이저리그 선수 쓰는 모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만드는 회사거든요. 시장 점유율 45%,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5%예요. 세계 1위 회사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융도 알죠, 제조도 알죠. 이런 사람은 드뭅니다. 2개 다를 섭렵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막 그런 비즈니스 현장에 가서도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풀 때도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때. 그래서 그 회장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15년을 버텼습니다. 매일매일 질문을 4개 정도를 하는데요, 딱 투자를 한 200억짜리 투자를 한다면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답변을 하는데 초등학생보다 못한 답변을 하면요 그날 집에 가서 진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머리 때리는 거예요. 이 바보, 왜 그런 대답을 하느냐. 우리 딱 직원이 6명이 앉아 있거든요. 이 비서실에 들어가면요, 제가 비서 총팀 리더고 딱 6명이 딱 한마디씩 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최고의 인재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얼마나 초라합니까? 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장님의 마음을, 그래서 그때 내가 알았던 게 뭐냐면 일은 어떻게 한다? 마음으로 한다라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저도 일을 해보니까요, 일을 진짜 잘하는 애들 잘 가져와요. 근데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일을 가져온다. 여러분들 며느리도 그렇죠. 뭘 해왔는데 내 마음하고 전혀 일을 참 잘해오면 얼마나 미워 보여. 더 오히려 일 잘하는 애 더 미워 보여요. 아, 일은 마음이구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를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나만 알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온통 시선이 회장님한테만 가 있는 거야. 회장님한테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안달복달로 그렇게 15년을 버티는 그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에는 회장님이 출장 가는데 가방도 안 들여드렸어요. 가방을 툭 내려놓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가방 보고 회장님 보고 가방 보고 회장님 보고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완전 이기주의가 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럼 나중에 회장님이 직접 들고 나가시더라고. 나 문 열어드리고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게 무슨 비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갔다 오니까 이사님한테 조인트 까이고 네가 비서냐. 그래서 하나씩 배워 나가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1단계는 그렇게 배우고 2단계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책을 이제 그 당시 이제 교회에서도 막 훈련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책을 읽는데 비서처럼 하란가 뭐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까다로운 상사를 당신 아버지라 여기시오라고 딱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뭐 거의 없이 살았으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버지가 없다라는 개념은요 너무 신앙이 힘들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요 저는 아무런 느낌이 안 와. 이 까마귀만 울어. 느낌이 안 와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랑이 싹 들어오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뭐 완전히 뭐 떨어뜨려 버렸으니까. 어머니도 22살, 내 22살 때 돌아가셨어요. 완전 뭐 천하의 고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회장님을 아버지라 내 모시자. 안 그래도 뭐 연세도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딱 결제 받으러 갈 때마다 딱 이거 들고 결제판 들고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처럼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제해 주시오. 그래서 회장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야단 들으면 다시 뭐 아버지는 뭐야 마음에서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다시 또 아버지다 생각하고 오는데 그러나 어느 날 회의를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그 연세 70이 넘으신 그 어르신이 참 배울 게 많잖아요. 세계 1위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비서실장에서 옆에서 보는 거는요 너무너무 이건 행운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채용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어떤 사람을 용병수로 쓰고 이런 거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내가 다 보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그들 때는 궁금할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회장님 왜 그때 저는 인사팀장이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좋은데 왜 이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면 네가 아직까지 눈이 없어 하면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들어보면 저랑 전혀 새로운 관점이에요. 또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렇구나. 진짜 너무 신기하다.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세계 1위 기업에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장님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요 이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일을 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근데 한 번은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니까 대학생들이 이러더라고요. 주인의식이 뭐냐고 내가 질문하니까 주인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야 내가 주인의 관점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주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왜 삼성에서 비서에 있는 친구들을 계열사 사장으로 보내주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네 수고했으니까 격려 차원에서 훈장처럼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이 안 가더라도 이재용 회장하고 똑같은 눈과 똑같은 생각으로 의사결정할 줄 믿고 보내는 거예요. 왜? 비서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눈으로 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회장님이 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목에 핏대를 올리고 막 애타게 회사를 살려보시겠다고 더 회사를 크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6명은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갑자기 이게 성령이 나한테 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장님의 마음이 나한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로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변하냐면요 회사의 모든 일들을요
눈으로 바라보는데 진짜 회장님의 눈으로 내가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샐러리맨이었거든요. 회사 월급 진짜 왜 이리 작냐, 남의 돈 따먹기 힘드네, 뭐 진짜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이 무거운 이 등짝하고 이 방바닥과 등짝이 분리가 잘 안 돼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 출근했던 그랬던 사람인데요, 이 마음이 달라지고 나는 지금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신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나게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막 즐겁고 신나고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뭔 얘기하면 회장님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회장님께도 메일 쓰고요. 회장님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회장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니까요, 회장님이 말도 안 되는 성진을 1년 전에 했는데 원래 4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차장으로 승진돼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교회 일도 하고 내 열심으로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진짜 중요한 거는 주인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운데서도 일을 하면서도 이 성경이 그때그때, 그러면서 지금의 하마 성경,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 읽는 게 이름을 그때 정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제가 성장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를 그때 이제 대형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 훈련 받는 대학생 선교 단체 이런 쪽에 이제 훈련을 이제 받으러 봤는데요, 거기는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면요, 지식으로 막 신앙생활 하면 엄청 뭐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때 이제 정신이 부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요, 주일날 설교가 되면요, 그 설교 내용이 그 주에 일어나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매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복음에 있는 마귀는 그 짓의 압이다라는 그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인사팀장이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 뭐 정리하고 이런 걸 제가 담당해요. 근데 부서에 있는 직원을 한 명이, 여자 직원을 그냥 이 부서장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나가버려 해가지고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이 열받아가지고요, 노동부에 가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부당해고로.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회사 차원에서. 그럼 자기가 사고 쳤으면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꼭 나한테, 인사팀장한테 나한테 오거든요. 설거지를 내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해결하라고. 그래 갔어요. 노동부에 가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온유원의 여자분이 그 쳐다보는 눈빛이, 그 레이저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눈빛이 오는데, 안녕하십니까, 많이 이렇게 상처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제가 1호차 공감, 일단 첫 번째 많이 공부하고 갔어요. 여성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첫 번째 공감해라. 오케이, 많이 힘드셨죠? 용건만 말해요. 아이고 무서워. 이게 뭐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다시 회사로 갔어요. 협상이 안 됩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도 싸워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변호사 준비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회사를 직원들을 정리할 때 되면요, 원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맞죠? 회의 소집해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중견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직원 정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보내야 하면 다 나가는 거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도. 절차라든지 이 문서라든지 남겨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다툼으로 들어가면 이 문서를 다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가짜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맞죠? 누가 만들어야 돼요? 담당인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 서류, 가라 서류죠. 말씀이 선포됐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예전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근데 가짜 서류 만드는 거 잘하거든요. 제 전문이거든요. 제 전문이에요. 얼마나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못하겠더라고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기가 막히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이 선포되는, 그 주에 선포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아기를 낳는 상고의 고통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느 교회든. 여러분들에게 영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받는 자세, 말씀을 받는 우리 자세는 어떤 줄 압니까? 오늘 못 받으면 다음 주 받지, 졸고 대충 엉뚱한 짓 하고. 여러분, 나중에요, 심판받을 때는요, 딴 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자꾸 좋은 말씀 받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좋은 말씀 세미나 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받으면 받을수록 내 심판거리만 쌓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가 받은 그 말씀에서 살았느냐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받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하는 거죠. 그냥 눈 질끈 감고 가짜 서류 만들고 편하게 넘어가느냐, 원칙대로 하느냐. 야,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각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2주 52편의 영화를 만들어서 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이 나의 사역입니다. 각본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주보 볼 때마다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아침에, 주일 아침에 왔을 때 볼 때 오늘 말씀이 뭔가 기대감과 사모함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왜? 각본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보셨죠? 주보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네. 아이고 이거 베드로 말씀, 아이고 이거 이 말씀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맨날 타성에 젖은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타성에 젖어서 있는 거예요. 나 저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말씀인데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새롭게.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서 소송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가위 눌리더라고요. 밤에 가서 자는데 그 여자 얼굴이 떠오르고 다시는 가기 싫더라고요. 다시는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성취하려면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가서 만났어요. 솔직히 우리 회사 정말 자린고비거든요. 잘 안 주거든요. 또 이게 저우도 잘 안 돼가지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몇 개월치 내가 주고 합의하자. 우리 회사 이거 잘 주지 않는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든 받아내서 해주겠다 하니까 아무 말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말 안 한 거는 동의로 알고 저는 가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왔어요. 회장님께 가서 직원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요거만 해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변호사 비용 쓰지 않고 좋게 해결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예요. 됐다 싶어가지고 척척척척 해결 다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회사에 그 직원이 정리될 때마다 내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그 지금 잘못되어 있는 법규 이런 것들 내가 전부 다 정비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정리할 수 없도록 내가 회사를 다시 정비를 다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한테 가서 직원이 다 취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취하고 나서 전도까지 했어요. 혹시 교회 다니냐 했더니 절에 다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한 번씩 산에 가면 절에 가서 이게 약수물도 한 번씩 마시는데 이번 기회에 와서 우리 교회 한번 오보라고 해가지고 전도까지 했어요. 왔어요. 와가 전도되고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두 가지만 할게요. 또 한 번은 했는데요. 구약 설교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뻔한 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가잖아요. 그 주에 그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 내위에 우리 회사에 영업부 최고위 임원이 있는데 완전히 성격이 천박하고 입에 욕이 달린 사람이에요. 맨날 내보고 스톤헤드, 치킨헤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업부에서 이게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잘리기 일부 직전이에요. 잘라야 되는데 회장님이 마지막 기회를 준다 해가지고 내 상사로 딱 데려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사람한테 매일 보고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와, 이 고난에. 그런데 말씀은 선포됐죠. 말씀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그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할 때까지. 복수는 나의 것이, 세상 영화는 복수는 나의 것이지만은요, 우리는 절대로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손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스톤헤드, 치킨헤드, 고함 지르고 나중에는요 며칠 지나니까요 이 결제판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결제판 맞고요 집에 와서는 이불 킥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사표 쓰고 내가 저 인간 얼굴에다가 면전에다 사표 던지고 내가 나간다 하고 막 한데 그분 앞에만 서면 얼마나 겸손의 기름 부심이 다 나오는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말도 못합니다. 모멸감과 인격. 여러분들 남편들이 그렇게 해서 다 돈 벌어봅니다. 진짜 사표를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간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거기에 거진 한 6개월 동안 훈련 받았어요. 6개월 되니까 내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실에 우리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지금 모멸감을 느끼니까 못 참는 거예요.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회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한 명씩 불렀어요. 6명에 대해서. 그 땡땡 이사 어떻게 생각하냐? 딱 부르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 앞에는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더라고요. 땡땡 이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야, 기회는 왔다 이거잖아요. 기회는 왔다. 그런데 그 주에 선포된 말씀이 아까 말했지. 계속 그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예, 땡땡 이사 조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요. 충성심 하나만큼은요, 회장님 최고입니다. 이분은 장세동과 같은 사람입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고 회장님 곁에 두면요, 회장님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다냐 이러더라고요. 예, 답니다. 막 이까지 나왔는데도 예, 답니다 했더니 회장님이 하하하 웃으시더라고요. 알았다, 나가봐라 이랬잖아. 문을 닫고 나오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뭔 얘기한 게요. 지금 그 사람이 안 나가고 앉아 있으면 나는 고난이 더 연장되는 거잖아요. 회장님이 그 다음날 그 사람 베트남으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얘기 다 했겠죠. 내까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회장님 나를 엄청나게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뭔 얘기 할 때마다 다 내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다 들어주고, 그리고 진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끈끈하게. 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왜 못 지겠습니까? 내가 메일로 얼마나 정치질을 잘하겠습니까? 비서실장이니까 회장님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메일 써가지고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 우회로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 아주 잘합니다. 저 하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라. 거짓거리 하지 마라.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기다리고 인내하고 다윗처럼 광야의 영성으로 기다려라. 내가 일을 하리라.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 베트남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회장님한테 쓴소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여겨지니까. 예전에는 쓴소리 했다면 큰일 나죠. 막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얘가 미쳤나, 뭘 먹었나, 얘가 지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래. 그래도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받아주시더라고요. 그게 신뢰가 되니까요. 그걸 내가 배웠습니다. 그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러면서 회사에 있게 됐는데요. 마지막 회사 나오게 된 거는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회사에 이제 그렇게 좋은 회장님 관계도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틈이 벌어집니다. 틈입니다. 내가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어요. 어떤 아르바이트생을요, 정말 아르바이트생으로 뽑아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그리고 또 좋은 부서에 배치시키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 옆에까지 데려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비서실에 들어오면서 회장님하고 아주 이게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나를 쳐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나의 떡을 먹은 자가 발꿈치를 든다고. 나한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배신합니다. 어디든 사람을 여러분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뭐 당연히 여러 이사님들이 저한테 노티스를 줬어요. 그 친구가 지금 뭔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네가 좀 조치를 해라. 조치했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르드게와 같이 저 사람의 꾀가 저 사람의 목을 매달고 저 사람이 죽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장막터로 옮기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옮기실 것이다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어요. 결국엔 난 잘렸어요. 결국엔 잘렸어요. 그때는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자재부. 그 먼지 흙더미, 그 먼지 무거운 자재, 얼마나 그 원단이 무거운지 모르시죠? 그걸 들고 매일매일 땀 흘리고, 그 인사팀장이 한 사람이 직원들이 쳐다보는 눈빛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그 통보를 받았을 때, 다른 부서로 가라고 통보 받았을 때, 잘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나가라는 의미거든요.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집에 왔는데, 집에서 가족들 모아놓고 이 특별한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지금 저 총신대 다니고 있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이름도 한나라고 지었는데 기도의 여인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내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이번 주에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가 너무 많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내가 막 울음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애들 전부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아까 유산했자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이 직장에 들어가 하나님 아들 쌍둥이를 줬어요.
딸, 아들. 야,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죠. 그래가지고 그 애들, 애 3명하고 우리 아내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왜 울겠습니까? 서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 느낌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이 가장의 어려움들은요, 가장 혼자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서 뭐 끙끙 앓고 이렇게 오픈해야 됩니다. 왜? 이 가장의 문제는요, 가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집안에 자녀와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때 이후로 자기가 쓰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성숙해졌습니다. 진짜로 그때 이후로. 그걸 도와주는 게 숨기고 애들한테는 안 좋은 걸 보여주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이 아버지의 이 고통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 유교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요,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와야 되겠죠?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이걸 못 알아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이제 회사의 최고 책임자 입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저는 있겠습니다. 1년까지 나갈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나가게 하려고. 6개월 동안 그 고생을 하고, 또 6개월 지나니까 안 나가니까 총무팀 저기 지하에 있는 화장실 앞에 그 책상을 하나 딱 갖다 두더라고요. 그 총무팀에 왜 두겠습니까? 모멸감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 총무팀에 볼펜 가지러 오잖아요. 볼펜 가지러 오면 그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이 그 앉아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아유, 구질구질하게 앉아있다고. 아침마다 출근할 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광야에, 그 음악을 눈물 흘리면서, 주여, 왜 내가 이 출근을 해야 됩니까? 지금 밖에 나와서 나와 같이 일하자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뭐 폼 나는 일들 많이 있었지만요, 그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지금 쫓겨나옵니까? 앞으로는 더 나올 거예요. AI 때문에 직장에 대량 해고 사태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누가 도울래? 경험해 본 사람만 도울 수 있습니다. 15년, 20년 동안 회사에 충성하다 갑작스럽게 회사에 잘린 사람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이 힘드시죠? 웃기고 있네. 네가 뭘 알아? 근데 유산도요, 유산 해본 사람이 유산 당한 사람한테 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따뜻한 눈으로만 봐도 눈물을 흘려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군가 똑같은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누군가를 나중에 돕게 될 겁니다. 그 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나오는지요. 그리고 가장들이 상실감에, 허탈감에 지금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이 지금 오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 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다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다 미리, 요셉을 왜 미리 그 애굽에 보내놓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미리 보내놓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미리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갈 처소를 미리 예비해 두시는 거잖아요. 미리 보내는 거예요. 미리 경험해 둔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진짜 그 총무팀에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년째 딱 되니까 지독한 놈하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훈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난 나오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내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를 이제 축복해 줄까. 그때부터 난 그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 1층, 2층이 있더라고요. 직장 나오면, 야, 그 나하고 뭐 하자고 했던 사람들마다 다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시도했던 것마다 다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이렇게 일이 안 되나.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3년간 얼마 벌었는지 압니까? 월 100만 원씩 벌었습니다. 이거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다시 직장 가야 됩니까? 내가 분명히 이 직장 훈련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확신을 줬거든요. 직장은 아니다. 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유튜브를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구독자도 하나도 안 늘고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3년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왕팬, 제 이 하마성경 왕팬 치과 의사가 있거든요.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와서 우리 직원들 강의 좀 해달라고. 치과가 좀 꽤 그래도 커요. 한 10명 되거든요, 직원이.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그 치유 특강을 했어요. 치유 특강을. 이게 처음에는 어떤 그 직원들 예절 그리고 조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특강 하다가 나중에는 할 게 떨어지니까 그래도 계속 내가 1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 계속 할 게 없으니까 이 치유 특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치유 특강을 하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생채기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받았던 상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상처가 완전히 다 치유됐었어요. 그 치유받은 것들을 다음에 내가 시간 있을 때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강의안을 굉장히 많은 강의안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월요일 저녁마다 이 사람들한테 강의를 쫙 해줬어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변화되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옛날에 얽혀있던 상처들 부모님한테 맞았던 거, 부모님한테 상처, 애인한테 상처, 집안의 문제 이것들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다 상처되고 얼굴 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좁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팬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와가지고 지금도 때리더라고. 그거를 치유가 돼가지고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아내가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고맙다고. 그런데 내 인생은 100만 원밖에 못 받고 시간 주고 나는데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다 뒤집어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저. 나중에요. 작년 11월입니다. 나중에는 그 의사 아내가 그 쓸데없는 강의 왜 하냐고 100만 원 그거 왜 자꾸 추천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 100만 원도 끊어져 버린 거예요. 수입이 제로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문을 다 닫으면 하나님이 이제 새 문을 여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요. 불안한 마음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근데 불안한 마음 어떡하지? 제가 어떻게 먹고 살지 했더니 갑자기 우리 아시는 분이 동사무소 가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있대요. 그 물 끊어지고 전기 끊어지면 주는 거 아무한테 안 알려주고 자기한테만 알려준다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동사무소 가니까요 어떤 20대 초반에 있는 학생 청년이 오더니 아저씨 이리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몰래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연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학생 내가 이렇게 이렇다 하니까 아저씨 힘내세요 이렇게 손을 꽉 잡아주고 힘내세요. 그러더니 3개월간 15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나서 3개월 받고 나서 또 한 4개월 지나서 또 물 끊어지고 이렇게 하면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오시라고 나한테 격려를 해주시더라. 고마워 나왔어요. 그래 있는데 그 3개월이 흘렀어. 이제 2월 달이 된 거잖아요. 11월, 12월 1, 2 2월 28일 되면 이제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2월 17일 운명의 날이 온 거예요. 사순절이거든요. 올해 사순절 2월 10며칠 14일인가 사순절 첫날 한 2년간 1년 한 4개월까지 제가 유튜브로 올린 거예요. 그날 새벽에 땡땡땡땡땡땡땡땡땡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1000명씩 구독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3천만 명한테 뿌려줬는 거예요. 이 사순절 첫날에 내 영상을. 그러면서 이 1000명씩 가입자가 들어오는데 2주 만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 버렸어요. 구독자가. 그리고 매일은요 쌓여 있는 거예요.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가 여러분 한번 하마성경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밤을 새워서 봅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빠져가지고 못 나옵니다. 보시면 아까 그건 거예요. 제가 느꼈던 이런 체험에 대해서 보통 강의들은 다 성경 지식만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제 감정을 다 넣었어요. 얼마나 웃기고 또 눈물 나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먼저 처음에 한 거거든요. 교회에서 금요 철학 시간에 목사님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40대 50대 여성분들이 빵 터져가지고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매월 첫 번째 주 금요 철학 때 해가지고 2년 6개월을 한 거예요. 첫 달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해가지고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한 거예요. 죄도 안 짓고 좋더라고요. 계속 정결하게 그것만 준비하고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밀라노, 뉴욕, 전 세계 교회 문이 닫히면서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의 붐이 확 일어났잖아요. 한국 교회. 그리고 미주, 캐나다, 호주. 그 사람들이 방 안에서 그만 보는 거예요. 막 회개가 터지고 성령이 막 골방 가운데서 일어나고. 왜? 내가 그걸 체험해가지고 체험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생활 문제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거 진짜.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다른 유튜브들은요 보통 한 1분만 보고 나가잖아요. 보통 맞죠? 그게
이게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평균 지속 시간이에요. 한번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광고 단가를 하는데 제가 얼마인 줄 압니까? 15분이에요. 15분. 아무리 길어도 5분은 안 넘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은 뭡니까? 설교 한번 딱 듣기 시작하면 30분 기본으로 딱 보잖아요. 이렇게 다 그렇게 오래 보는 거예요. 광고 단가가 6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그러면서 딱 그때 생각해, 이게 하나님 하셨구나. 알고리즘도 하나님이 활용하시니까요. 그때부터 목사님을 뛰어가던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직 성경 이걸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이걸로 위해서만 정말 살려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목사님이 기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막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요. 그러면서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 거예요. 책 내자고. 아니 뭡니까 이거? 1인 출판사, 아주 작은 출판사인데. 그래서 예, 책 냅시다 해가지고 내가 뭐 말했던 거 냈는데 이 구독자들이 많다 보니까요,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올해 4월 달에 냈는데 1위를 찍어버리니까. 이게 교보문고 이런 데서 이 뭐냐고, 이 1인 조그만 1인 출판사에서 뭐 이거 뭐 지금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돼버리니까 이게 뭐냐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책을 냈는데 내가 사진을 잘못 쓴 거예요.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작권을 주인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출판사, 기독교 최고의 양대, 말은 못하겠고 양대 출판사 그 중에 한 곳에서 나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딱 자기 책하고 내 책을 보여주더니 이렇게 해도 되냐고, 저작권 침해라고. 소송 걸면요 제가 다 물어내야 됩니다. 완전 나는 인생 매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끝입니까? 와,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 대표하고 그 편집장하고 둘이 딱 앉아있는데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 되나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모르고 정말 내가 무지해서 이런 거라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유튜브 다 봤다, 너무 은혜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건 기도하시는 출판사더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해주고 계신다. 당신은 케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1인 출판사 해서는 안 되고 우리랑 계약하자. 역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그 출판사에서 어제 모든 원고를 다 넘겼습니다. 그저께 모든 원고를 다 넘기고 이제 장세기부터 그 출판사하고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이제 계속 이제 책이 시리즈 나올 겁니다. 한국 최고의 출판사입니다. 내기만 하면 거의 뭐 베스트셀러입니다. 최고의 출판사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많은 구독자들, 그 지금 4만 명, 5만 명 되는 구독자들. 물론 이거에 의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책을 냈는데요, 지금 온 세계가 어그러졌잖아요. 차별금지법, 낙태, 지금 뭐 젠더, 이데올로기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오리진이 뭐냐는 거죠. 창세기라는 거죠. 창세기의 모든 하나님의 대답이 원본이 거의 다 있다라는 거죠. 그 책을 쓴 거예요. 써가지고 진짜 심혈을 기울여 썼습니다. 드렸어요. 하나님 마음껏 일하십시오. 이제 다 넘겼어요. 이제는 알아서 그쪽에 출판사에서 다 역사할 거예요. 제가 뭡니까? 삼수생에 지방대 특거리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세계 1위 기업의 인사팀장으로 앉혀가지고요, 세계 최고의 서울대, 연대, 고대, 미국의 MBA 출신들 내가 뽑았어요. 너 탈락, 너 합격.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얼마나 코믹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안 되는 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요, 사단도 여러분들 방해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딱 살아보려고 마음 딱 먹는 순간요, 남편이 갑자기 방해하고요,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고 괴롭히고 그럽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 척하고 살았어요. 미련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매끄럽게 신앙하고 젠틀하게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옷을 홀랑 다 벗기고 벌거숭이가 된 그런 예수님의 신앙은, 예수님이 그렇게 신앙했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매끄럽게 젠틀하게 아주 우아하게 신앙한다고요? 울부짖어야 됩니다. 부르짖고 어린아이처럼 떼굴떼굴 구르고 하나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아주 사람 보기 좋은 그런 신앙,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오죽 내가 답답했으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에 의해서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다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겪은 사람만이, 상처 당하고 유산되고 아픔이 있고 이런 사람이 먼저 그걸 경험하고 결국엔 그 뒤에 그런 걸 겪은 사람은 다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기도에 어머니 기도회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김장을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니까 김장 이런 거 보면 배추 김장을 하면 배추가 처음에는 어때요? 살아있잖아요. 이게 막 이걸 어떻게 합니까? 소금물에 확 넣어버리잖아요. 소금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추 이빨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그냥 양념을 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숨이 안 죽은 상태, 살아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소금물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촥 하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촥 하면 오른쪽으로 촥 하고 양념에, 그래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되는 것이지, 그 파릇파릇 살아있는 주부에 맞게끔 제가 예화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 쓰십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좋은 거, 그것도 뭐 하나님 축복에 서 좋을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아직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여러분 이번 주부터요,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미련하다 할 정도로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말씀했는데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기도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사단은요, 누구를 공격하는 줄 압니까? 탑 리더를 공격합니다. 다윗과 골리앗만 넘어지니까 나머지는 다 오합지졸이에요. 탑 리더예요. 가정은 누굴 공격합니까? 남편을 공격합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만 제거되면 오합지졸인 거예요. 철저하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문에 보세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연약함으로 해서 넘어지는 것들이, 그 목적이 그 목사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 밑에 있는 양들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방황하는 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한테 맨날 전화 와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공동체를 벗어나고 자기가 원하는 목자한테 가서 듣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해요. 교회로 들어가십시오.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위험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 가려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또 터치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또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그 문에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그와 함께 정말 그분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머니 기도에 하나님 이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이분들이 정말 영적인 보디가드입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이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지만 이 어머니 기도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사단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